13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잠언 13장 19절에서 22절, 구약성경 924쪽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19절에서 22절까지 봉독합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도움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하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잠언 26번째 시간입니다. 삶의 기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눌 텐데, 오늘 주의 말씀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한번 우리가 우리 나 자신을 그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서 점검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인생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다 기준이 있죠. 기준 다 어디에나 있는데, 국가에도 있고 사회 모든 이 분야에도 다 기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수많은 기관들에도 다 기준이 있고요. 심지어 취미 활동으로 모이는 동아리에도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특정한 목적을 이유로 모인 집단에는 반드시 이 기준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가정에도 기준이 있죠. 가정에도. 옛날에는 가훈 그래가지고, 지금 각 집집마다 그런 거 있는지 모르겠는데, 가훈 그래서 우리 집은 이런 것들을 가훈으로 삼아서 기준으로 삼아 산다. 가정에도 다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준은 뭐고, 왜 세우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옛날에 학교 생활할 때 체육 시간에 보면요, 선생님이 체육 활동을 어떤 무리한 운동을 하기 전에 학생들을 딱 운동장에다 모아놓고, 이 운동을 이렇게 몸을 좀 풀어야 되니까, 체조를 시키잖아요, 체조를. 여러분들 국민체조도 아시죠? 저도 초등학교, 또 학교 다닐 때 국민체조 많이 했는데, 국민체조 하기 전에 그냥 이렇게 이 애들을 그냥 모아놓고 하지 않고요, 반드시 대열을 딱 짜게 합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모여있으면 선생님이 가운데 어떤 애를 딱 지정해가지고 기준 그러면 그 아이가 기준 소리치고 어떻게 합니까? 양팔 간격 나란히 그러면은 애들이 손을 쫙 펴가지고요, 이렇게 웅성웅성 모여있던 애들이 옆으로 쫙 확장해가지고 이 체조를 할 수 있는 간격만큼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쫙 씁니다. 이 기준 그러면 그게 딱 되는 거예요. 기준이 뭐냐 생각해 봤습니다. 기준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작. 기준이 없으면 일들이 엉망진창, 혼란이 되는 것이죠. 기준은 바로 시작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군대 입대하면 바로 이렇게 우리가 사대 배치를 받지 않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군사 기초 훈련을 받습니다. 약 6주간 받죠. 6주에서 8주간 받는데, 이것은 뭐냐면 내가 군인으로서 군인에 대한 기준을 숙달하는 시간입니다. 6주 동안 기초 군사 훈련을 통해서 군인으로서의 기준을 내 몸에다가 체득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죠. 이게 없으면 군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신입사원이 회사를 입사해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이 크고 작은 규모가 있겠지만 어느 곳을 들어가서 연수 또는 훈련을 다 받아요. 그거 가서 뭐 하냐면은 우리 회사의 모든 기준들을 그 신입사원들에게 교육하고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방침은 이런 거고, 우리 회사의 분위기와 정서는 이런 거다. 또는 우리 회사의 목표가 이런 거다. 이런 기준들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이 회사에 입사한 이 신입사원들은 그 기준들을 다 배우는 거예요.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회사 생활을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시작입니다. 학교를 들어가도 이 신입생들한테는 각종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신입생들을 위한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하다못해 유치원 어린이집도 있어요. 부모님들 다 모아다 놓고 우리 어린이집은, 우리 유치원은,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고 이런 선생님들이 있고 이런 방침에 의해서 교장 선생님, 원장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이들을 지도합니다라고 다 기준을 주는 거예요. 학생들에게도 그 기준을 익히게 하고 학교에다가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들에게도 그 기준을 다 알게끔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기준은 다 있어요. 기준이 없으면 시작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 다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기준을 세우고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없으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우리가 2014년도 시작을 해서 지금 6개월을 지나왔는데 6개월 동안 뉴스들을 보니까 사건 사고가 너무 많았어요. 바람잘 날 없는 대한민국 6개월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 안타까운 소식, 가슴을 쓸어내리는 소식을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근데 전문가들이 이런 저런 분석을 다 내놓는데 결국은 뭐냐면 기준이 없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다 안 지키는 거예요. 서로 안 지키고 타협하고, 그러니까 기준 없이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비리가 생기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때문에 아까운 생명들을 저 바닷속에 또는 다른 일들로 다 그렇게 사라져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준이 마비되고 기준이 부재, 그러면 혼란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전 국민이 확실하게 목도를 했어요. 6개월 동안. 그래서 지금 다시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확인하고. 그래서 안 했던 무슨 훈련, 안 했던 안전점검, 이거 다 그전에 해왔던 기준대로 다 지금 하려고 애를 씁니다. 안 했던 거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스리슬쩍 넘어왔던 것들인데 그거를 막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곳곳에 무너진 것들을 다시 기준을 잡아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회에서 기준, 그러면 가장 기준을 강하게 세워야 될 곳이 어디인 것 같으세요? 우리 신앙도 그것에 빗대어서 많이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서두 부분에 잠깐 언급했지만 군대는 다 군대 갔다 오셨죠? 우리 여성분들 때로는 군대만큼 사회에서 기준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곳이 없어요. 왜냐하면 군인은 국가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지키는 사명을 받은 집단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기준은요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 모델을 딱 세워놓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델이 뭐냐면 로마 병사였어요. 바울 시대 때 로마 제국의 로마 병사는 다른 어떤 이민족이 감히 어떻게 공격할 수 없는 최고의 정예 병사가 바로 로마 병사였습니다. 이 로마 병사의 모습을 딱 보고 그리스도인이 적어도 저 로마 병사와 같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정예 병사들이 매일 훈련을 합니다. 훈련을 하고 기준을 세우고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면 유사시에 그냥 한 번에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이 몸이 다 단련이 돼 있는 거예요. 훈련이. 그리스도인도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기준을 몸에 잘 습득하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기준대로 나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지불식간에 어떤 일이 터졌다 그러면은요, 그냥 대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기준이 몸에 돼 있는 사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삶도 마찬가지죠. 신앙도 보이는 이 6개일보다 아마 영적인 일에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이 잠언의 말씀은 삶의 기준을 어떻게 바로 세워야 하는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쫙 살아보니까 기준 없이는 안 되겠더라. 그래서 아주 구체적으로 상세하고 섬세하게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잠언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신앙인의 기준을 잘 세우라는 이 권면입니다. 훈계. 앞선 사람들, 신앙의 선배들이 뒤따라오는 후배들에게 이렇게 신앙의 삶,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을 믿었으면 이렇게 이 정도는 해야 된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이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분명히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감으로만 구원을 받지 못하지만 구원받을 자는 책임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잠언의 말씀은 신앙의 기준을 세우되 더 촘촘히 세워야 할 요소들을 제공합니다. 마치 이것은 뭐와 같냐면 어부가 그물을 내려가지고 고기를 잡는데 그물 간격이 촘촘해야 물고기가 안 빠져나가잖아요. 좋은 물고기가 안 빠져나가려면 그물이 촘촘해야 됩니다. 어디 틀어지거나 이런 것들을 기우지 않고 그냥 하면은요, 그 터진 대로 물고기 다 빠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물을 한번 던지고 다시 기운 다음에 다시 올린 다음에 어디에 틀어진 것은 없는지 다 보수하고 그 다음에 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내가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것은 내 안에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신앙의 좋은 것들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그물을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촘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기준을 촘촘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빨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넘어지죠. 다 넘어집니다. 넘어지는데 일어서는 속도와 시간이 굉장히 더딥니다. 얼마나 힘겨운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의 어떤 이 영적인 유익들, 신앙 안에 좋은 것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촘촘하게 만드는 이 기준들을 우리에게 일정 부분은 제공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생각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보시는 거예요. 생각 하나하나를. 여러분들 이 4번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이제 유익들이 있지만 잠언이 31장까지 쭉 말씀해 보면은요, 31장 안에서도 각 장마다 절들이 쫙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장 안에 31장이 있고 한 장 안에 수많은 절들이 있는데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31장 31가지의 기준이 있고 그 한 장 한 장마다 세부의 기준들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와, 이거 어떻게 지켜? 지키는 게 아니고 성령의 사람은 저절로 되는 겁니다. 이거는. 그래서 율법의 사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의 삶을 사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자,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의 생각과 행동 하나하나를 면밀히 세시는데, 자,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19절, 22절까지 제가 이 공동 번역으로 아주 읽기 쉬운 말씀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눈으로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 공동 번역입니다. 19절부터입니다. 소원이 이루어지면 마음이 달갑다. 그래도 어리석은 사람은 나쁜 일에서 손떼기를 싫어한다. 슬기로운 사람과 어울리면 슬기로워지고 어리석은 자와 짝하면 해를 입는다. 죄 지은 사람은 공경에 몰리고 착한 사람은 좋은 상을 받는다. 착한 사람의 유산은 대대로 내려가고 악한 사람의 재산은 다른 사람에게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거든요. 공동 번역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자,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악을 따르고 죄를 짓는다는 것입니다. 기준이 없으면, 신앙의 기준이 없으면 사람은 악을 따르고 죄를 짓습니다. 기준이 없으면 분위기에 휩쓸리는 신앙인이 되기 쉽습니다. 좋은 일이 생기면 좋아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쉽게 낙망하고 넘어집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신앙의 삶을 어느 정도 유지하다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잡게 잡은 신앙의 줄마저도 놓아버립니다. 신앙의 절대 기준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죄와 악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담아둔 채로 살아갑니다. 그러니 좋을 때는 좋지만 여전히 죄를 버리지 않고 담고 살기 때문에 악에서 떠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 그 끈들을 잡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믿음과 순종의 반석 위에 신앙의 삶을 세워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 환경에 따라 그때그때 따라서 사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소원을 성취하면 마음에 달아도 미련한 자는 악에서 떠나기를 싫어한다. 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좋은 일 때문에 좋아하지만 악을 담아두고 살면 그 좋은 일 때문에 악을 끊어버리고 주님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악을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격으로 죄가 그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20절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하고 그러한 인성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지혜롭다 그러면 많은 지식과 인생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을 말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모습대로 사는 사람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자와 함께 동행하면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지혜로 살아간다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기준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기준을 세웁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준이 전혀 없다면 그는 말로 살아가는 것이 외식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주님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삶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기준이 없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말로 사랑하는 사랑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를 부비고 사는 부부도요, 맨날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이렇게 하잖아요. 입을 그냥 뭐 이렇게 하고. 삶이 없어요. 삶이. 말로만 던지르르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그 삶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위해 희생하는 삶이 없어요. 소통이 없고 교통이 없습니다. 그게 무슨 사랑이에요, 말로만. 요즘에 제가 우스갯소리를 들었는데, 사귄 지 1년 된 커플은 사랑으로 산대요, 사랑으로. 근데 사귄 지 3년 된 커플은 정으로 산다는 거예요, 정으로. 그 이상은 뭐냐? 요즘 유행입니다. 의리로 사는 거예요, 의리. 그 이상은요. 여기 보니까 다 의리로 사시는 분들인데, 자, 그거예요, 그거. 부부도 내가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지, 나를 감동하게 하는 사랑인지, 내가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가 치유되는 감동적인 사랑인지 알 길이 없어요. 그냥 그렇다 치고 사는 거죠. 그런가 보다 하고 사는 거죠. 사는 거죠, 그냥. 근데 어떤 사람은 시간이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그 사랑이 진국이 나오고, 왜냐하면 막 보여주니까. 그렇다고 무슨 각종 이벤트를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이 그냥 있어도 정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가 느껴지잖아요. 그런 사람.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예배하니까 종교적인 행위는 종교적인 행위죠. 주님이 오직했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율법주의자들에게 말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외식하는 서기관들.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너희 의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낫지 않으면, 높지 않으면, 더 좋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행위적으로 의로운 것은요, 율법주의자들을 못 따라옵니다.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아서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삶의 기준을 세우고 살아갑니다. 주의 모든 말씀을 내 속에 두고 그것이 내 기준이 되어서 그 기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삶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때문에 보는 것과 경험하는 것, 자주 접하는 것들의 영향을 받습니다. 어떠한 신앙인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횟수보다 세상에 접하는 횟수가 더 많으면 믿는 사람일지라도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인생이 됩니다.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스타일을 신앙 중심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나라에 권서라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권서. 이분들은 목회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평신도라고 말하기에 너무 열심히 하니까 이분들 권서라고 했습니다. 이 권서 이분들은요, 일반 평신도들인데 전국 방방 곳곳을 다니면서 이 성경을 전하고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분들의 하루 일과를 보면 4시간에서 5시간 주무시고 나머지는 온통 주를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3.1 만세운동 하기 전에 이 건설하는 분들이 이미 역할을 다 하셨는데 3.1 만세운동이 전국적으로 퍼진 이유가 딱 두 가지, 교회와 건설 이분들 때문에 삽시간에 전국으로 퍼진 거예요. 3.1 만세운동이. 이 건설하는 분들의 역사는 1960년도까지 올라옵니다. 그때까지도 계셨어요. 전국 방방곳곳을 다니면서. 우리가 이 정도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루 삶의 모든 방향이 주님께로 정해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보는 것에 따라가게 돼 있고 내가 접하는 것에 마음을 다 내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주님과 늘 교통하고 내가 주님과 늘 접해 있으면 주님을 생각하게 되고 주님 원하시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교인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가 세상과 늘 소통하고 내가 세상과 늘 접하고 있다면 나는 주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겉모습은 예수의 사람이지만 속에는 세상 사람들의 사고와 생각과 삶의 스타일이 다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지금 욕을 먹는 것은 20년, 30년, 1990년도 3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접하는 시간이 많은 신앙인들보다 그렇지 않은 신앙인들이 교회에 많아지다 보니 교회의 힘이 약해져서 교회가 이렇게 지금 욕을 먹는 것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14절의 멍에 이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들은 그럼 세상 사람들하고 전혀 어울리면 안 되는 것이냐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멍에라는 단어는 모든 것을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짐을 함께 지고 모든 것을 함께 야합하는 것을 말합니다. 믿는 사람이 그렇게 되면 안 믿는 사람이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믿지 않게 됩니다. 지금 300만 명이 가나안 성도, 교회 안 나간 성도가 300만 명인데 그 사람들 왜 그렇게 됐냐면 다 이런 것들 때문에 된 겁니다. 하나님과 플러그인 접촉된 시간보다 코드가 이 코드가 수컷이 암컷에 딱 플러그인 돼야 접촉돼야 불이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접촉이 안 됐는데 어떻게 거기에 불이 들어오겠어요? 세상과 그렇게 늘 붙어 있으니까 주님의 은혜가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잡다한 것들이 들어와서 나의 신령과 마음을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우리는 죄가 주는 그 파급력과 죄가 주는 그 확산력이 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좋은 것은 빨리 습득하지 않아요. 나쁜 것은 너무 빨리 습득합니다. 우리는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시대에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일어나고 있어요. 전도라. 옛날에는 전도해야 된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은 전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신앙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자들이 거의 모든 것을 세상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관계, 모든 일들과 모든 활동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다 연결되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들은 그렇게 관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전도라는 핑계로 세상과 친숙해지는 사람이 아니고 세상을 죄라고 말하고 예수의 사랑을 나타내고 세상을 회복 치유시키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친숙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죄로부터 회개시키고 회복시켜야 할 대상임을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20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21절과 22절은 어떠한 기준을 잡았느냐에 따라서 열매를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고 선한 보응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집착하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가 결과론적으로 좋은 것이 맺혀지기를 다 원하지만 자연 법칙에 의해서 절대 그럴 수 없는 것이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음을 심으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형통케 하지만 내가 믿음을 심지 못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진 술수와 가진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기준을 따른 자는 그에 대한 선한 복이 반드시 따른다고 말씀합니다. 흥미로운 표현이 22절인데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 선선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냐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 주님이 제어하고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뉘앙스 자체가 어떤 제3자가 우리의 삶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움직이고 제어한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은 그 산업을 자자 선선에게 주지만 허락이 되지만 죄인은 그 재산을 자기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쌓인다는 겁니다. 죄인의 재물이 의인의 재물로 쌓인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옵니다.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줬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는 줄로 너가 알았느냐? 그러면 너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술 피우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잠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데 이 1달란트 받은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잘못 알았어요. 돈이나 벌게 하는 나로 하여금 돈을 벌게 하는 주인으로 본 겁니다. 주인은 그것을 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내가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느냐를 본 것입니다. 내가 돈을 원했다면 너가 이자를 받는 사람에게 너 돈을 돌려주고 너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아서 내 돈을 불리지 나는 그것을 원했던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돈을 불리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내가 너에게 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를 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우리 주님은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세상 논리에 별로 관심 없습니다. 너가 지금 내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보시는 겁니다. 너가 이 일들을 감당할 때, 너가 이 사명을 감당할 때 너의 모습이 어떠하냐? 너의 모습이 일에 치중하는 일중심의 사람이냐? 아니면 세상에 매여서 사는 이 이방인들과 같은 사람이냐? 아니면 순간순간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그 모든 것을 맡기며 내가 원하는 뜻들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것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어떤 주인이 종에게 일을 시키는데 일은 잘하는데 태도가 별로 안 좋고 사람이 일은 빠릿빠릿하게 하는데 성품이 안 좋아요. 그러면 그 사람 장기적으로 쓰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사기치고 주인의 뒤통수를 치고 도망가죠. 왜? 그 사람은 돈 버는 것에 집착하니까 돈 버는 것에는 기술이 있어도 성품과 성형이 좋지 않으면 언제든지 일을 저지릅니다. 우리가 사람 일을 시켜봐도 그런 일이 있거든요. 종교인들 이치도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행위는 잘하는 것 같은데 성품과 성형이 좋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고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세기가 힘들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니까 일을 많이 쳐요. 근데 성품이 좋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뚝배기처럼 계속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이 삶을 잘 삽니다. 근데 성령 막 어디서 불 받았다 그리고 막 은혜 받았다 어디 기도원에서 뭐 받았다 뭐 이런 사람들은 오래 못 가더라고요. 꾸준하게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 우리가 읽었던 22절의 말씀의 영적인 메시지와 마태복음 25장의 메시지가 상통하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자, 의인의 편에 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삶을 형통하게 하고 싶어도 그 삶이 의인이 되지 못하고 선한 삶이 되지 못하면 그냥 세상의 기준만큼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랬다고 볼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걸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기준대로 살다가 세상의 섭리대로 가는 것이죠. 신앙의 절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믿음의 그 어떠한 삶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내 삶을 주님께 주목하게 하고 복종케 하는데 반드시 신앙의 기준을 세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육적인 것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을 따라 들어가는 기준을 세워서 늘 우리 하나님 앞에